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23장 전체 말씀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 등 평소에 잘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도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함정과 그래서 금모술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들의 끈질긴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몸을 피하시거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난과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도록 분노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 율법에 열심인 그 전문 연구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참 많이 있게 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율법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다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역사적으로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으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뭘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도 아는 바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 그 약속한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들도 다 죽고 이집트에서 다 옮겨와서 사는 동안에까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지 400년 정도 지났으면 여러분 이런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에게 내가 100억 줄게. 단 50년 뒤에. 저는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은 이 약속은 절대 안 믿습니다. 왜요? 50년 뒤에는 아내도 없고 저도 없는 게 확실하니까요.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어도 그 많은 돈이 제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교회를 짓고 그때 다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지 400년이나 지났다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 다 죽고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만 열심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어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이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그 언약을 다 까먹고 대부분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혼자서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영원히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시내산에서 언약과 같은 그 말씀을 다시금 약속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시고 율법도 주셨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겠죠.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과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지키려고 애쓸 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엄청 중요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천몇백 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해 보니 즉 산상설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더 내면적으로 깊게 확대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천몇백 년 내려온 그 율법 자체를 거부하라 없애라고 하신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우고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뿐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하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로 저러한 저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원리를 그렇게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8절에서 10절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자신을 높여 랍비, 즉 선생님으로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진정한 선생님이고 그들은 모두 한 분 랍비 아래에 있는 누구들이라고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죠. 둘째는요, 땅에 있는 자를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한 아버지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지도자로 불리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덩달아 더 좋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바르게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명석, JMS 같은 데 빠지고 신천지, 이재록 같은 곳에 덥석 따라가게 됩니다. 아우 목사님,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있던데요. 변호사, 국회의원들도 거기 나가는데 절대로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JMS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죠? 서울연고대 사람들이 다 2인자, 3인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방송계에도 그 JMS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법원, 검찰, 변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예인, 교수들도 있답니다.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우리는 가끔 어떤 목사님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예화나 이런 걸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얘기들이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이 세상 얘기들이 누군가에 갔는데 그렇게 얘기 많이 한다면 그러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만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되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꾸로 어떻게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자신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그 성도가 아니고 또 신앙인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서두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8가지의 복을 전하셨죠. 선포하셨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전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몇 가지, 7가지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찾아보시면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오늘 제가 읽었던 화 있을진저라고 있죠.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뒤에 읽어보시면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번 그 화를 선언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의 선언을 받게 된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이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7가지 하인데 3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이 말도 결국 화 있을진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까지 치면은 23장에서도 8번 저주를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8번 복을 선언하셨는데 오늘 23장에는 8번 저주를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해 싸다라는 말, 이 뱀 같은 놈,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해가지고 말씀하는 말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화는 이러합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천국문을 어떻게 딱 막아놓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교 교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가가 막 선교 활동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교인 하나 얻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그런 걸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소경으로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형식적인 11조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의와 자비와 신실함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형식적인 건 너무 잘했어요. 그게 자기들은 인생을 베스트로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지켜나간 그 삶의 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속은 어때요? 온갖 탐욕, 방탕함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거. 여섯 번째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자처럼 포장했지만 안에는 외식,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곱 번째는 의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서는 조상들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내면적으로 어떻다고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조상들 이상으로 너희들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슷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7가지에 대해서 7번 저주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정말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화를 선언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언하신 다음에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고대로 유대 나라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110만 명의 유대인이 그 당시에 죽었고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만 명이 죽었다는 숫자를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상은 얼마나 당했으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몇천만 명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많은 인구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난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공동체나 한 민족,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 때문에 공동체나 민족, 국가 전체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우님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제대로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참 많고 이 세상에 온갖 부정부패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자꾸 인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홀려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우님들 시대가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 생각이 막 나눠져 있을 때에는 섣부르게 그런 것을 한쪽으로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지금 해오고 있는 삶에 계속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비판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일상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의 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나 자신이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에 먼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르게 돌아보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어느 정도는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매 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11조를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영 엉망인 것 같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사람들 신앙이 나보다 엉망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예전의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쉽게 다 판단해버리면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형편과 처지도 다르고요. 우리가 좀 이들을 볼 때 인내를 갖고 참아주어야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더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독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머리에 팍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사탄이 나를 이용하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심판 선고가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수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고 또한 그 민족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라져도 하나님의 그 성전은 오직 한 군데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가도 어느 쪽을 보면서 기도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두 다 그렇게 신앙의 중심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이고 지금도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그곳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성지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이 딱 반으로 나눠지고 이쪽에 이슬람 쪽이고 이쪽에는 기독교계에 살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쇠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이요 자존심의 근간인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될 거라고 오늘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파송자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있죠? 예수님마저도 동일하게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마치 어떻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모아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런 사역을 지금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얼마나 북쪽 남쪽 오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예수님께 도전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결코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일정한 때가 지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무효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젠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쇠하고 흥하고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적인 행위를 되풀이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걸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남처럼 읽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해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이 23장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매섭고 두려운 말씀만 참 많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놓고 7가지 화를 막 말씀하시는 저는 그 내용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상상할 동안
분노가 그 얼굴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33절에 한마디 더 얹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말씀들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자식의 종아리를 막 피나게 때리시면서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도 화가 나고 분노해서 피가 날 정도로 두들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때렸으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은 회개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너 곧 좀 있으면 망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고 막차 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지옥의 심판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되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아주 세게 때리는 주님의 회초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방망이로 휘둘리고 있고 우리가 그 가슴에 찔린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도덕 시간에 배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의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고요.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든 사람은요. 아는 게 많고 학식이 풍부한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을 그런 목표로 가려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갔는데요. 난 사람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출세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이름이 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든 사람, 난 사람. 그러나 된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적다고 합니다. 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이 바르고 인간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든 많은 걸 아는 든 사람이나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우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돈 많이 벌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뜨고 또 잘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은 존재로 닮아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처럼 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어가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식적으로 들고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 안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들어도 그것을 나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누구를 대하든 늘 겸손하고 인간답게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 이것이 도덕 시간에 배운 영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엇보다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든 사람, 난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뭐 잡히고 그렇게 그려지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교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교만함이 차니까요, 위선자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교회로 말하면 참 저 같은 목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뭔가를 잘 알고 말이 있고 덩그같이 보이고 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자신이 죄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자꾸 내가 경험한 것을 일반화해서 함부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늘 잊지 말고 남들과 얘기할 때 제발 내 인생 경험, 내 신앙 경험 너무 내세우지 말고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배려하여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늘 고민해보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섬기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해버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들 자신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라 하셨지만 돌아보면 교만한 마음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뭘 좀 안다고 자꾸만 가르쳐 들고 내가 뭐 좀 하나님 은혜 받았다며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다고 하며 나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는 것 때도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민폐가 되는지도 모르고서 여전히 당당하게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 불친절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되고 난폭해지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들도 많은데 주님, 우리들의 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과 겉이 다른 우리들 모습, 이제는 든 사람, 난 사람을 목표로 살지 말고 주님 닮아가는 된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지적해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고의 말을 해 주실 때 잘 분별하여 겸하게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주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님